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 이번 주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림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에, 기다려 주는 것처럼 기다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이 화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릴 때 제목을 그렇게 붙여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인가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해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용서를 누군가에게 내가 구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 또 피해를 입힌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일 것이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이 아버지와 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보면 누가 과연 정말 주인공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만히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보다도 그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멀리서부터 갑자기 누가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날에 우연히 집에 나갔다가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내 아들인 것 같아서 달려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아들을 기다렸으면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멀리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위대한 것입니까? 아들이 정말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방탕하고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아버지.
멀리서라도 그 아들이 왔을 때 내 아들이다라고 확신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 4주 기간에 딱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시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가 두 번째로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서 목을 안았잖아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모든 체면 또 모든 어떤 아들에게서 받았던 수치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들을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아들에게 대했죠? 아들은 아버지의 체면을 구겨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불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체면을 아주 깎아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큰 사업을 해서 잘 살고 잘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받아간 모든 돈을 다 방탕하게 쓰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아들이 정말 저 아버지의 체면과 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슬람 사회 같은 경우에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부모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도 그 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자녀들이 혹여라도 개종을 해서 이슬람을 믿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때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의 제지를 당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슬람도 그렇지만 그 중동의 근처에 이스라엘 땅 근처에 살았던 모든 국가들이 부모의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죠? 모든 체면을 다 내버려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잖아요. 아버지에게 내가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자기의 체면과 명예를 깎아내렸던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다시 한번 주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4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체면과 수치까지 다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든 체면과 수치를 다 내려놓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수치 당하는 것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려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깎아내린 이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또 잡았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또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또다시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송아지를 잡고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또 그만큼 희생했다는 것이죠. 먼저도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희생하면서 재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많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버지가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집안에 살던 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불러다가 이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 다시 내 곁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돈도 아깝지 않고 재물도 아깝지 않으니까 돌아온 이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즐기자, 함께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즐기는 교회의 절기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집안의 종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돌아온 탕자의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탕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돌아온 탕자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용서를 한 것은 아버지잖아요.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성탄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이 다가올 텐데 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성탄절을 즐겁게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이끌어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다가오심의 은혜가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랑을 품으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것도 매일매일 기다렸으며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올 때부터 자신의 아들임을 깨닫고 달려가서 명예와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며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1년 365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대림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성탄절도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이들과 즐거워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